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오늘은 제5장, 항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고가 얻은 보상을 항복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으면 일이 벌어지는 대로 모두 놓아버리는 것이 경험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비탄이나 분노, 울분, 증오에서 얻은 보상을 놓아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항복할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에게 항복할 것인가? 어느 쪽에 헌신할 것인가?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인가? 아니면 나의 증오, 나의 사약함, 나의 수치심, 나의 죄책감, 나의 보복에서 얻는 고소한 기분을 사랑합니다인가? 우리는 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사랑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언제나 선택입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이것을 항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파워가 강해야 합니다. 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궁극의 경험이 나타나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생명을 항복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핵은 나의 생명입니다. 에고의 핵, 자아, 실제의 나입니다. 이것을 신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 모든 상을 놓아버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갑자기 나 자신을 닮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무한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면 공포의 순간이 오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습니다. 겪은 뒤에 살아남게 될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겪은 뒤 살아남을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에고가 지닌 관념은 자기가 그대로인 채로 깨달음만 얻으라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여전히 나일 것이되 깨달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카르마적으로 내가 지금 나는 그 진실을 말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곧장 앞으로 가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신을 위해 죽으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포기할 때 죽음의 극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쨌거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실제 같고 그렇게 그 모든 생애 동안 그것을 지켜온 것입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게 실제 같아서 그것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곧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에고는 매우 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생들 또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내게 말을 합니다. 또는 내가 느낍니다. 내가 포기하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 자체라고. 그 순간에 정말입니다. 항복해도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알미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올해 안에 이 알미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장 통과합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선불교의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 일이 죽음이라도 그 순간에 내가 따랐던 스승의 말을 되풀이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복할 때, 기꺼이 놓아버리려고 할 때, 에고가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고가 그것에서 뭔가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에고는 놓아버림에 저항합니다. 에고의 저항을 예상하세요. 예고된 에고가 이 증오는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을 포기하고, 분노를 포기하고, 울분을 포기하세요. 용서를 통해 그런 것을 항복하세요. 기적 수업은 기꺼이 모든 것을 용서해 낮은 수준의 의식의 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달리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진실이 모든 고통을 치유할 것임을 아는 가운데 신과 신의 뜻에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길은 겸손을 되찾아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보는 관점을 기꺼이 놓아버림으로써 영적 진실이 스스로 밝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에 들어가면 그 침묵으로부터 문득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억지로 답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아니면 답을 달라고 신에게 강요합니다. 요구에 불과한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장된 요구에 응답하라고 신에게 강요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차를 달라고 신에게 강요하려 듭니다. 정말로 신의 뜻에 항복하면 갑자기 어떤 일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르게 보면 어떤 상실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면 그 근원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 내가 그 일을 보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에게 끊임없이 항복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고도의 문제나 복잡한 문제,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차를 위한 기도에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차에 대한 욕망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새 차를 원할까요? 행복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 차가 생기면 성공한 기분이 들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모든 욕망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외부 세상에 매우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맨날 깨지기 쉽고 우리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행복의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늘 무력해진 처지, 아마도 피해자의 처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면의 자족감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육체로 살든 죽든 상관없이 없어지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 됩니다.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욕망에 시달리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 심지어 생명 자체도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차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고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에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들이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존재할 뿐입니다. 경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과 관상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과 하나가 되세요. 주로 장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나는 직접적이고 강박적인 면이 현재 당면한 어떤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세요. 이를테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점심값이 1200원이었나? 1700원이었나? 나는 모릅니다. 알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99%는 고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시끄러운 1%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경기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원형 경기장 전체가 비어있고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흥미진진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순간의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적인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인지 알지 못합니다. 숲에 고요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가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타고난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목격되는 바를 나가 아닌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 몸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 있게 됩니다. 나는 몸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몸과 전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몸은 자연에 속하며 카르마적으로 추진됩니다. 몸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몸은 다른 누가 흥미롭듯 내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특이한 물건과도 같습니다. 자각의 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을 들을 때면 그 음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을 들을 때 그것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복은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입장성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놓아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러면 마취 없이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아픔이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내 엄지가 잘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아픔에 저항하려 드는 순간 아픔은 극심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칼날 위에 머물듯 존재하면서 저항을 놓아버리면 어떤 아픔이나 병도 발생하는 대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방금 발목을 접질렀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아픔이라 부르지 마세요. 접질린 발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올라오는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리세요. 느낌에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마세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꼬리표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폐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어이고 꼬리표입니다. 기침을 할 수도 있지만 기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침은 그 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것을 신에게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신에게 기꺼이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기꺼이 항복하면 여러분은 늘 그러함의 상태, 존재의 근원으로서 실상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큰 재난이 벌어지면 나는 그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염려해 그들의 불안과 공포가 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자체는 늘 똑같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것이 다른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극심한 위기는 언제 어떻게 벌어지든 양상이 늘 똑같습니다. 충격받고 놀라워하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위기의 와중에는 사실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위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속상해 합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빠르게 시작되었다가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런 뒤에는 두려움이 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움이 솟는 것은 사건 자체가 끝난 뒤입니다. 끝난 뒤에 마음속에서 빠르게 사건이 재현되고 재현 중에 두려움이 솟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의 에너지를 다루세요. 감정의 특색을 다루지 말고 감정의 에너지를 다루세요. 감정에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에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에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 지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의 대처법을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집단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인 알아차림과 인류의 의식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만한 모든 수단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항복합니다. 우리는 신에게 기도할 때 흔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 인류의 집단적인 의식이 지닌 지혜를 물려받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물론 속상하겠지. 물론 걱정되겠지. 물론 이제 어쩌지? 하겠지. 그런 감정이 생겨도 됩니다.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인간적인 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 본성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망연자실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공포에 찔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뒤에는 이를테면 실직했으니 생존을 위해 어떤 복구 조치를 취할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느 단계 하나가 통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비탄이나 공포나 울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거기서 헤어나서 나아지기를 꺼릴까요? 나는 환자들에게 그 끊임없는 울분에서 무엇을 얻고 있죠? 이렇게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든가
상사가 자기를 해고했다든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서 이득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사실을 자각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제는 극복해야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서 이득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자신이 사실은 스스로 울분을 증식시키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되기 위해 경쟁합니다. 자신이 왜 피해자인지 이야기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웃깁니다. 누가 가장 부당하게 취급당했는지를 가리자고 거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누가 가장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을까? 누가 가장 부당하게 취급당했는지를 가리는 경쟁에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의식 수준으로 옮겨가는 법. 호킨스 박사는 문제는 문제가 일어난 의식 수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의식 수준에서 처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알려줍니다. 슬픔을 슬픔의 수준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다루려면 의식의 지도를 보고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비탄은 75입니다. 비탄이나 울분 같은 것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올라가 더 이상 문제를 개인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삶의 본성입니다. 원형질 생명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본성입니다. 이 시점에 이 나라에서 사는 삶의 본성입니다. 취업률은 나 개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비개인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를 일반화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위의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는 법을 익히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망연자실하고 분노하고 울분에 차서 우울해하는 대신 중립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난 이 일자리를 잃었어.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인 광고를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걷기만 해도 일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상업지역의 아무 거리나 나가봐도 구인 광고가 보입니다. 엄청난 실업난이 한창일 때도 상가에서는 거의 절반 가게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일손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시간에 일하거나 그런 돈을 벌려고 일하거나 그런 여건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놓아버리면 기꺼이 거리로 나가 매일 가게 유리창을 닦아서 돈을 잘 벌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실제로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창문 닦기 수준의 일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춤을 추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 그 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대신에 현 상황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이 되는 길, 희망하는 곳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일자리를 찾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모든 일자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자리를 얻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새 일자리에 신나는 점 한 가지는 함께 일하며 친해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정이 생기고 새로운 유대가 생기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쾌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끔찍할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새 일자리가 새로운 모험이 될 뿐입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에서 다른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한 번에 하루 동안 살아가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기도. 부디 저와 함께 하시어 이 경험을 항복하고 철회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과 후에 그 사건의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기도로 에너지의 수준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치유의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는 덕분에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어떤 것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대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에서 어떤 보상을 얻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습관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알아내고 그런 두려움은 신과 신성한 도움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 덕을 볼 수 있음을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불가능한 일들에 홀로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 신의 존재가 도움의 원천임을 알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에고 대신 신에게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신은 강인함과 희망과 알아차림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항복하고 신이시여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정원의 땅을 파고 물러선 다음 마술처럼 무가 갑자기 땅에서 싹 틔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자면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도움은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고 나면 신의 에너지가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일을 처리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놓아버리면 내 도움이 전혀 없어도 그 일이 처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은 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카르마 상에서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날 운명이라면 나는 다소곳이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작은 두 발을 하늘로 치켜들고
발버둥을 치는 어린애처럼 그 일로 울고불고할 이유가 있을까요? 떠날 시간이면 떠나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떠나면 됩니다. 이러자면 다소 심오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 큰 나는 삶을 초월할 것이며 죽음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라 시작과 끝이 있는 것과는 차원과 다르다는 알아차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실상은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는 내면의 어떤 본질이며 그 본질에서 개인적 자아의 감각이 생겨나지만 본질과 개인적 자아는 별개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경험입니다. 누가 나를 체면이나 마취 같은 것으로 잠들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드는 것은 작은 자아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알아차림 뿐입니다. 일단 큰 나를 경험하면 죽음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태어남이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고, 항상 있었고, 항상 있을 것인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5분 안에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을 듣고 어쩐지 안 그래도 오늘이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완전히 항복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공포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공포는 우리가 죽음에 덧붙이는 장신구입니다. 자아도취적인 에고가 덧붙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에고가 가장 겁내는 것은 자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나 자기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두려움 놓아버리기. 우리의 마음 습관 중 한 가지는 두려움에 매달리면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을 것이며 그런 감정성에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정성에는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감정 자체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도록 허용하고 두려움에 항복하면 놀라울 만큼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래서 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명상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든 감정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울분, 만족, 사랑 등 온갖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자아, 즉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에고를 통과해 진정한 큰 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수준이 높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개 수년의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순간 나의 실상이라고 여기는 바가 나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육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육체로서의 나, 육체 속에 있는 나, 육체를 갖고 있는 나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어 육체의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육체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흥미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 육체를 떠나보면 놀랍니다. 육체가 누워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한 것이 누워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육체지만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별로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의 감정으로 느낍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확실히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저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사실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질병과 노화, 고통, 죽음, 가난은 보편적인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두려움. 인간의 삶은 한시적이고 육체는 취약하다는 사실에 기반한 두려움이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정상적인 조바심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성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뉴욕의 특정 거리를 걸을 때 조심성이 없으면 그리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조심성은 지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조심성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조심성은 합리적입니다. 반면에 악몽을 꿔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공황 상태 같은 것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기 보호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두려움은 직면하면 많이 극복이 됩니다. 대중연설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항상 나도 오랫동안 그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억지로라도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기는 이야기를 했더니 청중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 같은 발견을 한 후 강의를 수백 번은 했습니다. 유머가 모든 불안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농담을 섞으면, 농담 섞기를 해낼 수 있으면 불안이 덜어집니다. 청중이 웃는 순간 이제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마법과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위험한 환경에서 조심성을 발휘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존술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것에 뛰어들고자 하는 용기와 자발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리 어렵지 않게 조심성과 근거 없는 두려움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뛰어들면서 이걸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히 끝날 때까지 놔두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바닥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겁내는 어떤 것을 상상해서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놓아둔 다음 두려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겁내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두려움이 바닥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떠올려서 겁내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바닥내려면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감정의 압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또 뭘 겁내지? 내가 또 뭘 겁내지? 이렇게 계속 자문해서 결국에는 겁난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죄다 바닥냅니다. 관심의 초점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발가락을 생각합니다. 나는 대중연설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무대에 올라가면 연단 뒤에 서 있는 그동안의 발가락을 생각하라라고 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발가락 생각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겁이 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때문에 웃게 되고 웃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발가락을 생각하세요. 강연을 할 때 나는 매번 몇몇 저자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그 이름들이 내 발가락에 써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강연하다가 또 생각이 안 나면 발가락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나는 대중연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과 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게 하고 나와 함께 연습하게 했습니다. 대중연설 공포증은 아마도 내게 해결 의뢰가 들어온 가장 흔한 공포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경험하게 만듭니다. 계속 상상하고 놓아버려서 마침내는 두려움이 바닥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바닥이 납니다. 무언가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하세요.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각 단계에서 계속 항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자를 이루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야 할 거야. 그러면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합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어디서 월세를 살아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뒤에 돈이 떨어지면 새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음식 살 돈이 충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굶어 죽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굶어 죽을까? 길가에 앉은 채로? 바로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깡통을 구해서
그걸 들고 돈을 구걸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밖에서 깡통을 들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비웃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판단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기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시나리오에 항복하면서 그 불합리성에 뛰어들어 두려움의 바닥에 도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취해질 거야. 그래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날 써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데를 계속해서 그 바닥에 이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데가 바닥날 것입니다. 무더기가 쌓여 있으니 그 무더기를 파고드세요. 열기구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질러 가다가 뜻밖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내 내가 겁에 질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나는 열기구 밖을 보면서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두려움을 바닥냈습니다. 두려움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두려움을 바닥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내가 맨날 어떤 경험을 겁낸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두려움을 바닥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이 영구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법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억의 감정적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음악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효과가 있는 어떤 유형의 음악 속에서 해당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상당히 극적인 영향을 미쳐 장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강력한 것은 물론 상황을 신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신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방울뱀과 마주쳤을 때가 생각납니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방울뱀과 마주쳤습니다. 녀석은 꽈리를 틀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신에게 아주 깊이 항복했습니다. 그냥 놓아버리고 신의 존재를 아는 상태에 항복하자 심오한 평화가 방울뱀과 나를 압도했습니다. 샹그릴라처럼 황홀한 평화로운 고요의 상태 속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뱀은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뱀도 나를 겁냈으니까요. 둘 다 멈춰선 채 깊은 고요와 평화와 시간을 초월한 느낌만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용케 어떤 신성한 상태로 들어갔고 그 신성한 상태의 파워가 방울뱀을 진정시켰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둘 다 침착했습니다. 굉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몇 초 정도 잠시 지속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경험상으로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항복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항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자리를 얻든 못 얻든 결과를 신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자리를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이 내가 다른 데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내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5장 항복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오늘은 제5장, 항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고가 얻은 보상을 항복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으면 일이 벌어지는 대로 모두 놓아버리는 것이 경험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비탄이나 분노, 울분, 증오에서 얻은 보상을 놓아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항복할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에게 항복할 것인가? 어느 쪽에 헌신할 것인가?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인가? 아니면 나의 증오, 나의 사약함, 나의 수치심, 나의 죄책감, 나의 보복에서 얻는 고소한 기분을 사랑합니다인가? 우리는 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사랑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언제나 선택입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이것을 항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파워가 강해야 합니다. 신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궁극의 경험이 나타나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생명을 항복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핵은 나의 생명입니다. 에고의 핵, 자아, 실제의 나입니다. 이것을 신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 모든 상을 놓아버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갑자기 나 자신을 닮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무한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면 공포의 순간이 오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습니다. 겪은 뒤에 살아남게 될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겪은 뒤 살아남을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에고가 지닌 관념은 자기가 그대로인 채로 깨달음만 얻으라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여전히 나일 것이되 깨달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카르마적으로 내가 지금 나는 그 진실을 말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곧장 앞으로 가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신을 위해 죽으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포기할 때 죽음의 극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쨌거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실제 같고 그렇게 그 모든 생애 동안 그것을 지켜온 것입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게 실제 같아서 그것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곧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에고는 매우 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생들 동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내게 말을 합니다. 또는 내가 느낍니다. 내가 포기하려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 자체라고. 그 순간에 정말입니다. 항복해도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알미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올해 안에 이 알미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장 통과합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선불교의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 일이 죽음이라도 그 순간에 내가 따랐던 스승의 말을 되풀이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복할 때, 기꺼이 놓아버리려고 할 때, 에고가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고가 그것에서 뭔가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에고는 놓아버림에 저항합니다. 에고의 저항을 예상하세요. 예고된 에고가 이 증오는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을 포기하고 분노를 포기하고 울분을 포기하세요. 용서를 통해 그런 것을 항복하세요. 기적 수업은 기꺼이 모든 것을 용서해 낮은 수준의 의식의 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달리 해결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진실이 모든 고통을 치유할 것임을 아는 가운데 신과 신의 뜻에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길은 겸손을 되찾아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보는 관점을 기꺼이 놓아버림으로써 영적 진실이 스스로 밝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에 들어가면 그 침묵으로부터 문득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억지로 답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아니면 답을 달라고 신에게 강요합니다. 요구에 불과한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장된 요구에 응답하라고 신에게 강요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차를 달라고 신에게 강요하려 듭니다. 정말로 신의 뜻에 항복하면 갑자기 어떤 일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르게 보면 어떤 상실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면 그 근원이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 내가 그 일을 보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에게 끊임없이 항복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고도의 문제나 복잡한 문제,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위한 기도에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 차에 대한 욕망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 새 차를 원할까요? 행복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 차가 생기면 성공한 기분이 들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모든 욕망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외부 세상에 매우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맨날 깨지기 쉽고 우리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행복의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늘 무력해진 처지, 아마도 피해자의 처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면의 자족감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육체로 살든 죽든 상관없이 없어지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 됩니다.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욕망에 시달리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 심지어 생명 자체도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차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고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에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들이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존재할 뿐입니다. 경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과 관상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과 하나가 되세요. 주로 장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나는 직접적이고 강박적인 면이 현재 당면한 어떤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세요. 이를테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점심값이 1200원이었나? 1700원이었나? 나는 모릅니다. 알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99%는 고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시끄러운 1%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경기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원형 경기장 전체가 비어있고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흥미진진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순간의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적인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인지 알지 못합니다. 숲에 고요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가 노래하는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타고난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목격되는 바를 나가 아닌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 몸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 있게 됩니다. 나는 몸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몸과 전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몸은 자연에 속하며 카르마적으로 추진됩니다. 몸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몸은 다른 누가 흥미롭듯 내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특이한 물건과도 같습니다. 자각의 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을 들을 때면 그 음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을 들을 때 그것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복은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입장성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놓아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러면 마취 없이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아픔이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내 엄지가 잘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아픔에 저항하려 드는 순간 아픔은 극심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칼날 위에 머물듯 존재하면서 저항을 놓아버리면 어떤 아픔이나 병도 발생하는 대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방금 발목을 접질렀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아픔이라 부르지 마세요. 접질린 발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올라오는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리세요. 느낌의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마세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꼬리표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폐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어이고 꼬리표입니다. 기침을 할 수도 있지만 기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침은 그 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것을 신에게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신에게 기꺼이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기꺼이 항복하면 여러분은 늘 그러함의 상태, 존재의 근원으로서 실상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큰 재난이 벌어지면 나는 그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염려해 그들의 불안과 공포가 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자체는 늘 똑같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것이 다른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극심한 위기는 언제 어떻게 벌어지든 양상이 늘 똑같습니다. 충격받고 놀라워하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위기의 와중에는 사실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위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속상해 합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빠르게 시작되었다가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런 뒤에는 두려움이 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움이 솟는 것은 사건 자체가 끝난 뒤입니다. 끝난 뒤에 마음속에서 빠르게 사건이 재현되고 재현 중에 두려움이 솟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의 에너지를 다루세요. 감정의 특색을 다루지 말고 감정의 에너지를 다루세요. 감정에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에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 자체에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 지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의 대처법을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집단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인 알아차림과 인류의 의식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만한 모든 수단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에 항복합니다. 우리는 신에게 기도할 때 흔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 인류의 집단적인 의식이 지닌 지혜를 물려받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상상 가능한 모든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물론 속상하겠지. 물론 걱정되겠지. 물론 이제 어쩌지? 하겠지. 그런 감정이 생겨도 됩니다.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인간적인 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 본성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망연자실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뒤에는 이를테면 실직했으니 생존을 위해 어떤 복구 조치를 취할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느 단계 하나가 통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비탄이나 공포나 울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거기서 헤어나서 나아지기를 꺼릴까요? 나는 환자들에게 그 끊임없는 울분에서 무엇을 얻고 있죠? 이렇게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든가 상사가 자기를 해고했다든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서 이득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사실을 자각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제는 극복해야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서 이득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자신이 사실은 스스로 울분을 증식시키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되기 위해 경쟁합니다. 자신이 왜 피해자인지 이야기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웃깁니다. 누가 가장 부당하게 취급당했는지를 가리자고 거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누가 가장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을까? 누가 가장 부당하게 취급당했는지를 가리는 경쟁에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의식 수준으로 옮겨가는 법. 호킨스 박사는 문제는 문제가 일어난 의식 수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의식 수준에서 처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알려줍니다. 슬픔을 슬픔의 수준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다루려면 의식의 지도를 보고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비탄은 75입니다. 비탄이나 울분 같은 것에서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올라가 더 이상 문제를 개인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삶의 본성입니다. 원형질 생명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본성입니다. 이 시점에 이 나라에서 사는 삶의 본성입니다. 취업률은 나 개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비개인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를 일반화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위의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는 법을 익히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망연자실하고 분노하고 울분에 차서 우울해하는 대신 중립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난 이 일자리를 잃었어.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인 광고를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걷기만 해도 일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상업지역의 아무 거리나 나가봐도 구인 광고가 보입니다. 엄청난 실업난이 한창일 때도 상가에서는
거의 절반 가게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일손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시간에 일하거나 그런 돈을 벌려고 일하거나 그런 여건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놓아버리면 기꺼이 거리로 나가 매일 가게 유리창을 닦아서 돈을 잘 벌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실제로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창문 닦기 수준의 일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춤을 추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 그 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대신에 현 상황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이 되는 길, 희망하는 곳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일자리를 찾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모든 일자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자리를 얻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새 일자리에 신나는 점 한 가지는 함께 일하며 친해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정이 생기고 새로운 유대가 생기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쾌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끔찍할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새 일자리가 새로운 모험이 될 뿐입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에서 다른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한 번에 하루 동안 살아가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기도. 부디 저와 함께 하시어 이 경험을 항복하고 처리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과 후에 그 사건의 에너지를 측정해보면 기도로 에너지의 수준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치유의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는 덕분에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어떤 것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대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에서 어떤 보상을 얻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습관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알아내고 그런 두려움은 신과 신성한 도움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 덕을 볼 수 있음을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불가능한 일들에 홀로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 신의 존재가 도움의 원천임을 알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에고 대신 신에게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신은 강인함과 희망과 알아차림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항복하고 신이시여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정원의 땅을 파고 물러선 다음
마술처럼 무가 갑자기 땅에서 싹 틔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자면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도움은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고 나면 신의 에너지가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일을 처리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놓아버리면 내 도움이 전혀 없어도 그 일이 처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은 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카르마상에서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날 운명이라면 나는 다소곳이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작은 두 발을 하늘로 치켜들고 발버둥을 치는 어린애처럼 그 일로 울고불고할 이유가 있을까요? 떠날 시간이면 떠나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떠나면 됩니다. 이러자면 다소 심오한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 큰 나는 삶을 초월할 것이며 죽음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라 시작과 끝이 있는 것과는 차원과 다르다는 알아차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실상은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는 내면의 어떤 본질이며 그 본질에서 개인적 자아의 감각이 생겨나지만 본질과 개인적 자아는 별개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경험입니다. 누가 나를 체면이나 마취 같은 것으로 잠들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드는 것은 작은 자아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알아차림 뿐입니다. 일단 큰 나를 경험하면 죽음의 공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태어남이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고, 항상 있었고, 항상 있을 것인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5분 안에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을 듣고 어쩐지 안 그래도 오늘이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완전히 항복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공포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공포는 우리가 죽음에 덧붙이는 장신구입니다. 자아도취적인 에고가 덧붙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에고가 가장 겁내는 것은 자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나 자기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두려움 놓아버리기. 우리의 마음 습관 중 한 가지는 두려움에 매달리면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을 것이며 그런 감정성에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정성에는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감정 자체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도록 허용하고 두려움에 항복하면 놀라울 만큼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래서 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명상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든 감정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울분, 만족, 사랑 등 온갖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자아, 즉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에고를 통과의 진정한 큰 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수준이 높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개 수년의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순간 나의 실상이라고 여기는 바가 나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육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육체로서의 나, 육체 속에 있는 나, 육체를 갖고 있는 나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어 육체의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육체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흥미롭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 육체를 떠나보면 놀랍니다. 육체가 누워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한 것이 누워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육체지만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별로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의 감정으로 느낍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확실히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저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사실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질병과 노화, 고통, 죽음, 가난은 보편적인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두려움. 인간의 삶은 한시적이고 육체는 취약하다는 사실에 기반한 두려움이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정상적인 조바심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성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뉴욕의 특정 거리를 걸을 때 조심성이 없으면 그리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조심성은 지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조심성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조심성은 합리적입니다. 반면에 악몽을 꿔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공황 상태 같은 것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기 보호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두려움은 직면하면 많이 극복이 됩니다. 대중연설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항상 나도 오랫동안 그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억지로라도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기는 이야기를 했더니 청중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 같은 발견을 한 후
강의를 수백 번은 했습니다. 유머가 모든 불안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농담을 섞으면, 농담 섞기를 해낼 수 있으면 불안이 덜어집니다. 청중이 웃는 순간 이제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마법과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위험한 환경에서 조심성을 발휘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존술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것에 뛰어들고자 하는 용기와 자발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리 어렵지 않게 조심성과 근거 없는 두려움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뛰어들면서 이걸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히 끝날 때까지 놔두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바닥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겁내는 어떤 것을 상상해서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놓아둔 다음 두려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겁내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두려움이 바닥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떠올려서 겁내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감정을 바닥내려면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립니다. 감정의 압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또 뭘 겁내지? 내가 또 뭘 겁내지? 이렇게 계속 자문해서 결국에는 겁난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죄다 바닥냅니다. 관심의 초점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발가락을 생각합니다. 나는 대중연설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무대에 올라가면 연단 뒤에 서 있는 그동안의 발가락을 생각하라라고 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발가락 생각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겁이 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때문에 웃게 되고, 웃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발가락을 생각하세요. 강연을 할 때 나는 매번 몇몇 저자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그 이름들이 내 발가락에 써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강연하다가 또 생각이 안 나면 발가락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나는 대중연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과 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게 하고 나와 함께 연습하게 했습니다. 대중연설 공포증은 아마도 내게 해결 의뢰가 들어온 가장 흔한 공포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경험하게 만듭니다. 계속 상상하고 놓아버려서 마침내는 두려움이 바닥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바닥이 납니다. 무언가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부르는 기법을 사용하세요.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각 단계에서 계속 항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자리를 이루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야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합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어디서 월세를 살아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뒤에 돈이 떨어지면 새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음식 살 돈이 충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굶어 죽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굶어 죽을까? 길가에 앉은 채로? 바로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깡통을 구해서 그걸 들고 돈을 구걸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밖에서 깡통을 들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비웃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판단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기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시나리오에 항복하면서 그 불합리성에 뛰어들어 두려움의 바닥에 도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추해질 거야. 그래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날 써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데를 계속해서 그 바닥에 이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데가 바닥날 것입니다. 무더기가 쌓여 있으니 그 무더기를 파고드세요. 열기구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질러 가다가 뜻밖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내 내가 겁에 질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나는 열기구 밖을 보면서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두려움을 바닥냈습니다. 두려움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두려움을 바닥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내가 맨날 어떤 경험을 겁낸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두려움을 바닥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이 영구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법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억의 감정적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음악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효과가 있는 어떤 유형의 음악 속에서 해당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상당히 극적인 영향을 미쳐 장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강력한 것은 물론 상황을 신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신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방울뱀과 마주쳤을 때가 생각납니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방울뱀과 마주쳤습니다. 녀석은 꽈리를 틀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신에게 아주 깊이 항복했습니다. 그냥 놓아버리고 신의 존재를 아는 상태에 항복하자 심오한 평화가 방울뱀과 나를 압도했습니다. 샹그릴라처럼
황홀한 평화로운 고요의 상태 속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뱀은 고요하고 평화로웠고 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뱀도 나를 겁냈으니까요. 둘 다 멈춰선 채 깊은 고요와 평화와 시간을 초월한 느낌만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용케 어떤 신성한 상태로 들어갔고 그 신성한 상태의 파워가 방울뱀을 진정시켰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둘 다 침착했습니다. 굉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몇 초 정도 잠시 지속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경험상으로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항복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항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자리를 얻든 못 얻든 결과를 신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자리를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이 내가 다른 데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내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5장 항복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